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성경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크고 유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도 좀 좋은 질문이 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에는 갈렙에 대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갈렙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영광도 주시고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부럽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묵상한 부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좇은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갈렙이 땅을 차지하고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히 좇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부러워야지. 그리스도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참 잘한 거잖아요. 성경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칭찬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묵상한 거하고 좀 과연 묵상한 것이 맞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은 분명히 갈렙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온전히 좇은 자라고 했을까 하고 공부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정리해 놓은 부분하고 답하는 부분이 좀 비슷할까 맞을까 그런 걸 좀 이제 생각해서 이런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자라고 칭찬을 받아주셨을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을 제외하고 레위인은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 레위인은 빠집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사람 숫자가 한 60만 명이 조금 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잖아요.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살 이하 된 사람은 성장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다 합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2명만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칭찬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말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묵상을 해본 겁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도대체 갈렙은 어떤 면에서 두드러졌을까?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렙을 크게 칭찬하셨을까? 갈렙은 먼저 마음이 달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제 이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그 다른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누구 마음 닮은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첫 번째 다른 점은 믿음이 다른 겁니다. 이제 다른 것은 여기에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믿음 자체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거기에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시원찮은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뒤에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노라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자,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신 겁니까? 그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하고도 주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11절에 말한 대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주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갈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냐, 믿음 때문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78편 1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9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가나안 땅 차지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다. 그래, 주된 문제가 뭡니까? 믿음 문제. 믿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렙을 볼 때 갈렙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10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2절.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용고로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진노하셨냐면은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지를 않았어요. 32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시도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8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엎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바로 믿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그 뒤에 106편 찾겠습니다. (106편) 24절. 이것도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가나안 땅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엎드러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엎드려진 사람들의 특징하고 이 갈렙의 특징 차이가 뭐냐면은 첫 번째 뭡니까? 여기 이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어째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는 확실하게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이 확실하니까 마음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는 말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마음도 다르고 그리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가나안 사람들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는 성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은 막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더라. 근데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면은 마음이 다르고, 그러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돼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먼저 13장 이제 가나안 땅 갔다 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기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30절에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기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7절, 여기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말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제 출애굽할 때 함께 하는 거 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은 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식은 죽먹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아주 씩씩하고 다르잖아요. 처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렙은 이제 나중에 딸 악사를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딱 악사를 결혼시킬 때 두 가지를 딱 요구했습니다. 길의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아내로 삼을 것이다. 기라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아내 삼을 거다. 이렇게 조건을 딱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데 갈렙은 아내를 얻을 때도 기라 세배를 쳐서 취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는 자기 딸 그 악사 참 그 아주 귀한 딸인데 딸 악사를 줄 때 보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기랴 세배를 쳐서 취한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기 원하는 겁니까?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거 보기 원했고, 또 한 가지는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 약속돼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쳐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 본 것이 아니라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그거 보기 원했고,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쳐서 악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처음 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확실하니까 마음이 그들과 다르고 믿음이 확실하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니까 말도 아주 확실하게 온전한 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도 아주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확실한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지 마음이 확실하게 되고 그래야지 행동도 온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보면은 행위 완전하여, 행위가 완전한 사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행위는 꼭 완전한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끝에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소원도 자신 행위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 안에 정말 아주 온전하게 바르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욥기 4장 찾겠습니다. 욥기 4장 6절입니다.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이라는 사람의 소원도 그는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않냐,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은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 행위를 주 안에서 아주 다 정말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행위 완전하여, 그래 행위 완전과 여호와의 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행위 완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행위 완전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도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여호와의 법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행위를 완전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도 얼마나 행위를 완전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 세우고 그 기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세운 규칙 안에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행위 완전과 여호와의 법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시면 시편 119편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여기 전심, 자, 행위 완전하여, 그러니까 이 행위가 바른 행위가 나오려면은 이거 행위는 바깥에 나오는 거니까 바깥에 나오기 전에 뭐부터 확실해야 되냐면은 전심입니다. 전심.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르게 돼 있어야지 행위가 이게 마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기 전 존재, 마음 전체가 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면은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행하면은 행하는 것도 바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오로지 돼 있으면은 행동도 바른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완전 이건 결과인데 그 행위 완전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행동도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앞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행동도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붙잡혀 있으면은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까 입도 붙잡히고 행동도 붙잡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 이전에 전심이 필요해요. 전심.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위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마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은 행동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이면은 행동도 하나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아주 온전히 하는 이것도 이게 왜 이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확실해야만 즉 믿음이 확실해야만 그래야만 마음도 아주 확실하게 되고 행동도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그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은 행동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니까 마음도 전심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전심 34절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 전심,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입니다. 69절.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145절 보겠습니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자, 온전히 쫓았다. 왜 온전히 쫓을까요? 마음이 온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르다고 했고, 그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갈렙은 에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내린 재앙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내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이 갈렙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걸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대 교회에 제일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니, 그러니까 특별히 7 영이 뭡니까?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신앙생활은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은 거듭 만난 사람은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구원은 받았다고 했으나 신앙생활은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을 확실히 받아서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볼 때 죽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잠깐 접고 디모데전서 5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이 과부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과부가 맨 먹고 노는 거 좋아해요. 살았으나 거듭난 건 맞지만은 신앙생활은 죽은 자로다. 구원을 받아서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살았지만은 신앙생활은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일깨워라고 했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죽게 된 걸 굳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아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죽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진 이, 그리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얘기했냐면은 이게 성령과 일곱 별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과 그 성령 역사를 알아야만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교회를 모르면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죽은 자가 되는 거라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봐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소돔에 들어가서 그는 고고하게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나타내시는데 롯은 착하게 깨끗하게 살았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럼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됐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롯은 살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죽었다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속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과 연결이 됐으면은 롯에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롯도 많이 주님 품으로 사람들 인도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니까 나는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는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왜 일곱 영을 얘기하냐고요. 그게 바로 봐요.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주님의 공급으로 힘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나오게 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에 연결되어서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람이 조금 계속 바꿔지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바꿔지면서 주님이 이제 받으실 만한 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자신을 교회도 주님이 성장시키고 교회 안에 있는 개인도 공급해서 같이 자라게 만드신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는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이 입어서 같이 더불어 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만큼 온전해지고 온전해지는 만큼 온전한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는데요. 이제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믿음이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믿음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다르고 믿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가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공급을 쭉 받으면요, 이제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끔 딱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하면 공급을 잘 받고 힘 있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그 사람이 주님 볼 때 정말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왜 주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왜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 교회, 이거 다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질문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참 이게 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도 공급을 잘 받고 주님의 공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 질문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요한계시록 강해를 형제 자매님들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7년 환란 때 전 3년만 동안 거짓 평화가 이루어질 때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이마에 인친 자, 입맞은 자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계시록 9장에 5번째 나팔 심판 때 땅에 성충이 올라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이 부분을 읽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이 구원받을 유태인 14만 4천 명을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7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5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황충이 입맞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는 않겠지만 전에 있는 자연과 관련된 재앙들에서는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 순교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피할 길을 주시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유대인들이 순교당하면 7년 혼란이 끝난다는 대목을 책에서 읽었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고 각각 행한 대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는 말씀을 믿기에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7년 환란 속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허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복잡한데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 질문 내용 속에 7년 환란 전 3년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이거 잠깐 정리해 봅시다. 이 7년 환란이 이렇게 있으면은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한 대로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전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배척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전도로 이스라엘 사람의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7년 혼란 속에 성도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있을 때 교회는 들림받아서 벌써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전 3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이제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은 이제 요 적그리스도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을 죽여요. 죽여서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을 때 전 세계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다 본다, 3일 반 동안 본다고 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실시간 방송으로 보여주니까 이 두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후에 이제 그대로 다시 살아서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때 후 3년 반 동안 이 14만 4천 명이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게 해서 이 사람이 14만 4천 명이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하나 죽음 당해서 다 죽으면은 혼란이 끝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여기 이제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샥 나와서 5개월 동안 이제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 그런데 여기 오는 이마에 여기 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서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은 제외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통받는 것 중에서 정말 무서운 고통이 뭐냐면요,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거예요. 정말 그 귀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논란 속에는 사탄 역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귀신이 나와서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은 이제 여기에 입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은,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여기 7년 혼란 속에서 7 인해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황충 같은 귀신이 나와서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 데는 이게 면제가 되는데, 7인과 7인 나팔 7 대접 심판을 받을 때 7인 때 4분의 1이 죽고,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죽고, 대접 심판 때 거의 죽임 당하는데, 이런 재앙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거냐, 여기 이제 13만 설명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좀 질문 내용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13만 설명이 고통을 받는 걸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먼저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을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은 7년 혼란의 끝이 난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식출당해서 하나하나 다 죽임 당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뭐라 했습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 사람들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 7년 혼란 속에서 순교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제까지 원수 안 갚아줄 겁니까 하니까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14만 3명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앞자에서 다 죽임 당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찾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압제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실제로 받게 되고 그래서 14장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표를 받을 때 이 두 사람, 이 13만 세명이 표를 안 받기 때문에 7년 혼란 속에서 죽임당합니다.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려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멀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7년 혼란 속에서 표를 안 받고 이제 죽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표 받은 사람은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참고 견뎌서 순교당하는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임당해서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24만 세명이 보좌 앞에 올라가 있잖아요. 순교당해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다. 끝까지 표를 안 받고 순교당해서 이제 이기고 주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과 14장, 15장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보호자들을 보니 누구냐면은 계시록 4장에 말한 대로 신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 휴거당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신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계시록 6장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요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여기 영적본에 보면 동일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곧 짐승의 이름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래서 혼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과 똑같이 7년 혼란 속에서 순교당한 14만 천명도 부활해서 1000년 동안 같이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그러면 이제 이게 심판을 할 때 여기 이제 귀신에게 5개월 동안 괴롭힘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괴롭힘 당하지 않게 막아주는데 그 나머지 7년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이 여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은 어려움을 혼란을 통과하는 속에서 피해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다 붙잡혀 죽는 거니까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똑같은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당하고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시는 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네로 황제 박해 앞두고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쪄보겠습니까? 초대 교회 당시에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순교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이게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환경이 다른데 환경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네로 황제 앞두고 심판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어느 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그래서 순교라는 게 주어질 때 가짜 교인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믿는 성도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이 영혼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 살면 징계도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심지어 순교를 통과하는 이런 일까지 있어서 이걸 통과해서 겨우겨우 주님 앞에 선다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을 원하시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죽임 당하는데 베드로 사도도 주님 위해서 삶으로도 영광 돌렸지만은 거꾸로 밖에 죽는 것으로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것도 영광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죽음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까지 순교로 죽은 사람 수가 한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7년 혼란 속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혼란을 통과하는 걸 주님 원하시고, 그래서 통과해서 많이 죽임 당하는데, 그래서 이 7년 혼란 속에서 이 성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지구상에서도 보응을 톡톡히 받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찾겠습니다.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억이고 크게 기억이니.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짓 교회, 이 가짜 교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 가짜 교회들은 7년 혼란 속에서도 성도를 죽이는데 정말 앞장설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음녀가 많이 죽였는데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종교가 앞장서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시더라. 선지자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14만 4천 명을 죽이고 그 외에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종교 체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제 앞으로 7년 혼란 속에서는 수도꼭지 들면 피가 확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피로 바뀌니까. 왜 하나님께서 피를 이렇게 피같이 다 바뀌게 한 걸 마시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죽이는데 전 세계 사람이 앞장서서 다 착줄에 죽이게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피를 마시게 하고 이 두 중년 선자를 죽였으니까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정도가 다 다른데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많은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순교가 별로 적죠. 그리고 나라마다 특별히 또 순교가 또 많이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네, 7년 혼란 속에 14만 4천 명이 그 구원을 받고 혼란을 통과하면서 차례차례 죽임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죽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정말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영광이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영광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사람 그걸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감당할 때는 또 그만큼 믿음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란 속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구원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게 훨씬 낫고 이제 혼란 속에서 구원받을 경우에 엄청 그 시련을 통과하는 속에서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든 저렇게든 구원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질문, 이건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넘어가 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죽임 당해서 주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곳으로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주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혼란 끝에 혼란 전에 들림 받은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7년 혼란 끝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은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성도 교제의 밤이나 찬양의 밤 등등 공연성 교제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복음에서 교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중심 혹은 정도 중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찬양이나 연극 등 공연성 교제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 경우에 따라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데 이런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전도에 도움되는 활동이나 말씀을 배우는 데 투자하면 신앙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찬양 관련해서는 무디와 생기 사례처럼 말씀 전 특송이나 새신자 결혼 등을 위한 축하 특송 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까지 가로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관련 행사는 예를 들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편지나 롤링 페이퍼 작성하기, 전도 선물 같이 만들기, 전도 사례 발표, 임원 포함해서 조별로 전도 신방 계획하기, 중고거래를 통해서 집회 헌금 마련하기 등 말씀 관련 행사는 예를 들면 사무엘 학교처럼 암송 시험을 치거나 성경 범위나 신앙 서적을 정해서 퀴즈 풀기 등등 다양한 선례가 많습니다. 분명히 대학생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여기 이제 성도 교제의 밤이나 찬양의 밤 등등 이걸 공연성 교제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경 증거가 궁금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복음에서 교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중심 혹은 전도 중심 활동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죠. 자, 빌립보서 1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장에서는 이제 성도의 교제에서는 이제 겸손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원망과 시비가 없다. 빌립보 3장에서는 그럼 교제가 뭐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제하는 것이다. 4장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협력하는 것이 전도하고 교제하는 것,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갈라디아서는 뭘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중요하다, 빌립보서잖아요.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그거 말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어라.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 내용 중에 그러면 이제 복음 중심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게 특별히 시간 내 가지고 이게 말한 대로 성도 교제 밤이나 찬양의 밤 등등 이런 것이 뭐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일단 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권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권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제껴놓고 부차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원칙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 교제의 밤이나 찬양의 밤 등등 공연성 교제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걸 막 매달 한다든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다 제껴놓고 난 다음에 계속 한다든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근데 부정계적으로 가끔씩 하는 성도 교제의 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찬양의 밤 가끔씩 드물게 하는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그 속에서 친밀해지고, 또 신앙이 좀 더 그런 것 속에서 신앙이 훨씬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설교로도 힘을 얻지만요, 성도 교제의 밤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힘을 얻고
주님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이나 연극 등 공전성 교제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도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 경우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많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잠언 14장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은 구유를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똥을 처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소를 키우면은 힘은 들지만은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교제의 밤이라든가 찬양의 밤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기적으로 가끔씩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실제로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끔씩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튼튼하게 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성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기능적인 부분, 찬양할 때도 가능하면 찬양을 더 잘하려고 하는 그거 필요해요. 성경에서도 뭘 연주할 때 대충 하지 말고 공교 연주하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공교의 시편 33편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열줄비파 타는 건 되게 힘든 겁니다. 노력이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왜 공교 연주하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노래도 아주 정성껏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잘 하고 하면은요 이게 그것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시간 투자가 또 잘 되면요 주 안에서 시간 투자하는 건 낭비 아닙니다. 이것도 전도의 일환인 거예요. 구원받은 식구들을 세우는데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고 같이 모아서 같이 하는 속에서 왜 교회 안에서 이 그룹을 만들어 놨냐 하면은 그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일하는 속에서 같이 교제가 되고 신앙을 같이 배우고 힘을 같이 내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때인데 이런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전도에 도움되는 활동이나 말씀 배우는 데 투자하면 신앙적으로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가 맞죠. 마지막 때가 맞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걸 알지만 전도를 하냐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자고 했는데 잘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같이 교제하는 것도 배우고 같이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교제에 붙고 그 사람이 힘을 내서 전도하고 전도의 일환으로서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하고 매일 모여서 찬양만 하고 연극만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답답하지 않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닌데 우선권이 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 아래 그 아래서 이렇게 간혹 가끔씩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유익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전도 못지 않게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전도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요, 거의 젊은 사람들은 오락하고 맨 핸드폰 하고 시간만 많으면요 세상적이 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일도 자꾸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딴 데 멀리 도망가지 말고 같이 모아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찬양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그래서 신앙이 붙잡아지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론 찬양 관련해서 무디와 생기 사례처럼 말씀전 특송이나 세신자, 결혼 등을 위한 축하 특송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의 밤도 중요해요. 연극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해. 그런데 우선권을 뒤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분명한 취지 안에서 부차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끔씩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은요,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실제로 맞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쉬고 있으니까 전도해야지 왜 쉬고 있냐고. 기기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잠시 쉬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시간을 내서 같이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같이 찬송도 하고 이거 참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이건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야 된다, 이건 옳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선권이 밀리지 않도록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일단 이건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 원래는요, 처음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일만 모였잖아요. 주일도 그것도 새벽에밖에 못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만 모여가지고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요일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요, 또 세상에 곁길로 가기도 쉬워. 그래서 청년들은 또 특별히 또 토요일 날 꼭 모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도 힘을 좀,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또 목요일 날,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요일 날 성경 아카데미 같은 거 계속하고 곁길로 안 새게 하려고 그냥 뭐 주일 수요일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할 수만 있으면요, 다른 모임을 뭐하러 만드냐고. 신앙생활이 세상으로 자꾸 딸려가게 되니까 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전도 다 하고 다 하면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회라고 하면 청년회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뭘 하자, 전도만 하자면 계속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속에서 이제 또 이제 신앙이 자라고 힘이 길러지고, 그렇게 하면 또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성도 교제반이라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요거 한번 또 봅시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치관에 맞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남녀의 절대적인 평등을 기준으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을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대한 존중, 동물과 인간의 동등함을 표현하는 동물권 등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슬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교과의 내용 중에 특별하게 성경과 다른 부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다가 걸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사를 가르치던 도중 구석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존재한 역사가 아니기에 머뭇거렸을 때가 있습니다. 교과의 내용이기에 가르치기는 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아마 이게 갈등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옛날에는 교사가 참 좋았는데요. 요즘은 교사 참 힘들어요. 교사도 안 쉽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치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충돌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이제 학교 가르치는 내용하고 성경하고 너무너무 다른 걸 배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도 기독교 대학 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수들은 와서 성경을 계속 한 학기 내내 성경 비판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아가지고 혼란과 갈등 겪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을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가치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화론 같은 거 가르칠 때는 너무 당황하게 되고 이게 참 그러잖아요. 진화론 이게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제 이런 학설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갈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참 이분이 아주 답을 참 잘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남녀의 절대적 평등을 기준으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교육해 가는 부분이나 더 나아가서 동성애에 대한 존중, 동물과 인간의 동등함을 표현하는 동물권 등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슬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 슬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맞죠? 자신이 없는 부분은 슬쩍 넘어갈 때가 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가만 학교 돌이보면은 선생님이 교과 과정 다 가르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좀 드물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슬쩍슬쩍 넘어가고, 너희 알아서 공부하라 하면서 몽땅 가르쳐주면 좋은데 학교 생활에서도 거의 몽땅 다 가르쳐주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슬쩍 넘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슬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것도 지혜에 속합니다. 중요한 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슬쩍 넘어간다. 이런 일이 학창 시절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여기에 좀 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 칠 때도요. 초등학교 지금 시험 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학교 시험 안 치죠? 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시험 칠 때도 범위를 딱 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 빼놓고 시험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요거 띄워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온다 하면요 애들이 주로 그쪽 공부할 거 아니에요. 범위 정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뭐 동성애 부분도 나오고 이제 뭐 동물권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이 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온대. 범위를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해 줄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여기 슬쩍 넘어가고,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에 속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슬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수 재량이잖아요. 선생님 재량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대충 넘어가고, 이것이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슬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교사라도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교과 과정을 딱 받았을 때, 야, 이게 틀림없이 이건 진짜 애들에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 교과서는 있는데, 그럴 경우는요, 다른 거 충분히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시험 치다가 그러면 애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시험 범위에서는 빼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설정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의 절대적인 평등을 기준으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제 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 살면서 사람들 마음이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점점 모든 것이 다 구부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구별이 있는데 구별을 전부 다 모호하게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성애에 대한 존중, 참 큰일입니다. 성경엔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인지가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성애를 존중해야 된다고. 존중과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동등합니까? 동등함을 표현하는 동물권 등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에서도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려동물이라고. 진짜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아주 이렇게 정말 생명을 아주 존중해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인간과 같은 레벨에 갖다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막 개를 막 무조건 걷어차고 막 무조건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도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하나님 만든 생명이니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스라엘은 양이나 짐승 죽일 때도 최대한 고통을 안 느끼게 하면서 죽입니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사회 교과의 내용 중에 특별하게 성경과 다른 부분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다가 걸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석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사를 가르치던 도중 구석기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존재한 역사가 아니기에 머뭇거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여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화론 계통들을 보면은 물질이 이제 아메바 같은 원생 생명체가 되고, 그래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환형, 저체, 절지, 모악, 급히, 전황, 척색, 척추에서 어류, 양수리, 파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돼서 사람이 나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람이 됐을 때 물질, 시간, 우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서서히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간은 짐승에서 진화되어 왔으니까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인에서 신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생대 3기, 4기 넘어가면서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절기를 했을 때 이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런 시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는 머리가 나빴을 테니까 처음에는 구석기, 타제석기, 이제 돌을 탁탁 깨트렸을 것이다. 타제석기.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머리가 또 지능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마제석기, 돌을 갈아서 따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보면은 노아 홍수전에 벌써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들었다 그랬죠?
벌써 노아 홍수전에 동철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타제석기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제석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문명권을 이탈해서 저 구석으로 들어가면은 사용할 게 없으면 돌도 깨트려 쓰고 돌도 갈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따로 있었는 것이 아닌데 진화론의 근거에서 이제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사람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게 되면 쓸 데가 없으면요. 지금도 돌 갈아 쓰는 민족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뭐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닌데 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니까 무무를 끓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교과의 내용이기에 가르치긴 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자로 가르쳐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르칠 때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요, 그게 이제 학설에 불과하다는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 교사는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격이. 저도 이렇게 쭉 돌이켜 봤을 때 뭐가 제일 학창시절에 제일 기억이 남냐면 공부 가르쳐 준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나냐면 빵 하나 준 거. 선생님이 오라 해가지고 빵 하나 준 거. 그리고 참 머리에 써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뭐 가르쳐 놓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기억나는 것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기억 남는 것은 내게 따뜻한 말을 해준 것들. 그리고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사람 영혼이 이제 움직여지는 것은 우리 속에 영혼이 움직여져야 영혼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은 것은 넘어가고 정말 그 내용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근데 일단 그런 학설이 있다고 넘어가고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교과를 가르칠 때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르치면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될까, 저걸 가르쳐야 될까, 이 갈등 생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틀림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가 있고 제3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5절. 7장 15절에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악인 되고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의인 되고 이 교과 과정을 안 가르치면 문제가 되고 가르쳐도 문제가 되고 이럴 경우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자,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데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치마는 게 좋으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게 양쪽 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3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스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르침 속에서도 잘 피해갈 수 있고 가르침 속에서도 그 인간의 그 지혜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주 주님께서 제3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정말 이렇게 지혜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지혜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2장입니다.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요리조리 피하게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또 내 양심에도 끓이지 않도록 그런 길을 주님께서 잘 만들어서 우리가 그릇된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서 그것이 애들 머릿속에 쫙 들어가게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사 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직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전혀 얼토당토하는 것을 애들 마음속에 넣어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직업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교사라는 직업도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애들은 어린 애들일수록 양심이 아주 민감하고 밝기 때문에 뭐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 빠져나가기가 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과 특별히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양심에 끌기지도 않고 애들에게도 문제가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건 주님께 지혜 구하면 주님이 그런 지혜를 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 생활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서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그런데 또 지혜 같은 거 얻고 해서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 또 다른 질문은 다른 날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주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